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계시자의 등장. 본문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계시를 기록하게 된 경위 과정입니다. 자,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계시록 1장 9절 말씀 볼 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소개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형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와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다. 실제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다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기까지 했죠. 이런 자신을 지금 7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언제 어디에서 계시를 받았는가?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자, 어디서 계시를 받았습니까? 밤모라 하는 섬, 밤모섬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전하다가 이제 밤모섬에 유배가 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종말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았느냐? 주의 날에 받았다고 했죠. 주의 날이란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날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 안에서 종말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자신이 받은 계시가 땅의 진리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연구해서 추측해서 상상해서 그렇게 깨달은 또 그렇게 받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진리라는 것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자, 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냐면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어떤 소리냐면 첫 번째는 역사적 7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말 교회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음성이기도 하죠.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음성이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계시 명령의 음성. 계시록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명령을 하느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유배를 당했을 때 주일날 성령 안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의 명령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전부 다 책에 써가지고 이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명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책에 기록을 하래요. 책에.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다 책에 기록하라. 왜 책에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계시를 책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계시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보여주는 것을 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너만 알고 있어라. 마치 너만 비밀한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인처럼 행동해라. 그게 아니죠. 책에 기록해가지고 누구나 언제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계시의 말씀이 영영이 후세에도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 보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계시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할 때 그것의 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 당대에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7교회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그대로 읽는 자가 돼야죠. 읽는 자. 책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라고 했잖아요. 읽으면 복이에요. 성경 읽으면 복이고요. 그 구속사의 말씀 읽으면 복이에요. 읽어야만 깨닫게 되고 읽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읽어야만 그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세에 계속 전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또 그 후손들한테 계속 전수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요한이 본 계시자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이 지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계시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음성의 주인공을 본 거죠. 그 계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땠느냐?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한번 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일곱 금초대를 보았죠. 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보여줍니다. 역사적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를 봤죠. 그 음성의 주인공이시죠.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가 되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말 교회의 참된 주관자가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자 같은 이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요한이 다 보고 나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 때 제사장들이 입던 이 세마포 긴 옷을 연상시키죠. 레위기 6장 10절 볼 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자 같은 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죠.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종말 교회를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이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볼 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인자 같은 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것은 인자 같은 이가 참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왕으로서 지상 종말교회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옷과 다리에 어떤 이름이 쓰여 있느냐.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자 같은 이의 신성과 성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이시죠.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오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렇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가 아니면요, 이 계시의 말씀, 종말의 말씀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꽃 같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전지성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통찰력, 그리고 심판성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 인자 같은 이 앞에서는 뭐 감출 수 있는 것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죄 짓는다고 집에 들어와서 방문 닫고 커튼 치고 이불 덮어 쓴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 불꽃 같은 눈앞에는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집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어립니다. 이제 지금 4살인데 옛날에 그 뭐 2살 때, 3살 때 저랑 이렇게 무슨 숨바꼭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애가 아직도 어리고 몸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재빠르지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술래를 하고 자기가 이제 숨는다고 숨어요. 근데 막 숨는다고 막 숨다가 이제 어디 숨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딱 제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2손으로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가려서 숨은 아빠 앞에서 이제 숨는다고 그걸 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 다 세고 나서 그 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나 귀엽죠. 자기는 숨바꼭질하면서 잘 숨었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다 가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 가릴 수 있다,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그게 어떤 것이나 똑같냐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딸이니까 귀엽긴 하지. 우리가 죄 짓고 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다. 그 말씀이죠. 모든 죄악과 불신이 그 눈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과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불로 태워버려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끝까지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나중에는 소멸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인자 같으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번째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풀무는 용광로예요. 그 풀무, 용광로에 단련한 주석 같다. 이것은 인자 같은 이가 심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발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었죠. 겉들어 볼 때 한없이 연약한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은요,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짓밟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발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발등상이 뭐냐? 푸스토, 발 받침대예요. 우리가 뭐 천장에 높은 곳에 뭐 물건이 있을 때 이 발 받침대를 딱 놓고 그 위에 발을 밟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자기 원수 사단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고 짓밟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권세 있는 발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초림하신 주님의 음성은 침묵하고 고뇌하는 음성이었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침묵하고 고뇌하는 음성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와 사람들의 죄와 택하신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에 침묵하고 고뇌하는 음성이었어요.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으셨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란 권세 있는 큰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볼 때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3번 화를 그렇게 외쳤잖아요. 큰 소리예요. 큰 소리. 계시록 10장 3절 말씀 볼 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죠.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세계 앞에서 큰 소리예요. 세상 누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큰 소리를 칠 자 있습니까? 주님, 인자 같은 이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권세 있는 큰 소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바로 많은 물소리 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7번째는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7교회의 사자. 계시록 1장 20절 볼 때 너의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7교회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앙겔로스예요. 천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함축적으로는 사명자들, 종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사자라는 것은 7교회 천사들 혹은 7교회 신실한 종들, 사명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른손은 구원과 권세와 능력, 안전 보장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 7별을 붙잡으신다는 것은 이 종말 교회, 7교회, 역사적 7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말 교회의 신실한 종들을 주님께서 그 강한 능력의 오른손, 구원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단막이 어떤 악의 세력에 도전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8번째,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는 것은 꿰뚫어 가지고 둘로 나눈다는 거죠. 선악을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죠. 인류가
아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냥 선악이 짬뽕 돼가지고 뒤범벅된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개가지고 다 가르세요. 가르셔가지고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신다. 그 귀한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볼 때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 봐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인자 같은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정확히 구분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악을 진멸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마지막이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절 볼 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변화예요. 예수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햇빛만 봐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비친다고 할 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인자로 오셔서 제자들과 다니실 때 그냥 그 제자들은 그냥 사람들 얼굴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냥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그 빛의 영광이 사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 제자들이고 우리고 설 수도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인자로 오신 거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요, 큰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복이죠, 복.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인자 같으니 귀한 주님의 본질, 그 계시자의 모습을 정확히 다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일날 성령에 감동하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요한에게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의 내용이란 역사적 7교회에 대한 교훈이죠. 2장, 3장.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일들이에요. 4장부터 22장.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다 기록했죠.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 살아생전 그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그 음성을 듣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내가 생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나 잘 깨달았겠습니까? 분명히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정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죽은 자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계시자 앞에 앞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앞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본 이 계시자의 모습만 잘 깨닫고 묵상해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잘 묵상해 보고, 또 주님이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깨닫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